네, 이제 사사기도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시면 주일 오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가끔씩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조금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사사시대는 어째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죠. 네, 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보면 이 각 지파들도 그렇고 또 사사들도 그렇고 뭐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네. 라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사사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사사기를 배우시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사들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네. 물론 사사기의 내용만 그런 게 아니죠. 나중에 나오는 왕정시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시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버리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안 버리시는구나. 그럼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수만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 제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런 사람이 꼭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 12장에 보면 입다가 사사였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다고 그랬습니다. 나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그랬죠. 안 불렀습니까? 불렀잖아요. 예,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터집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악담과 저주를 하죠. 불싹 싸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니네들은 도망자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생태집 잡으면 안 되고, 또 혹시 그렇다고 해도 악담이나 저주하면 안 되고, 조롱하면 안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칼 맞아요. 이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입다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죠. 그죠? 요단강 나루턱을 딱 맞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쉿볼렛 해봐라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42,000명을 다 죽입니다. 사사는 뭐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하라고 세운 거죠. 살리라고 세운 거예요. 대적을 치고 자기 백성을 살리라고 세운 사람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지파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이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칼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칼을 빼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동족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라고 같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였냐면 사사들이 나와서 사사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평온하였더라 그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드온도 문제가 많은 사사였지만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입다에게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앞에는 나왔는데 뒤에는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는 건 사사기의 재미예요. 사사기는. 예. 근데 이 입다에서는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구원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기드온이. 아니, 입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사사로 세움받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사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평온하게 만드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사사를 세웠더니 누구를 내가 교회로 인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평온하게 하였더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온하게 되겠죠.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 사람을 구원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죠? 심각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 임신할 거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의 그 법을 가르쳐 주죠. 너도 그렇게 해야 되고 태어날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노아의 아내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요. 마노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한 번만 더 나타나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번 더 나타나죠. 근데 아내에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아내가 또 뛰어갑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오죠. 그래서 남편인 마노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으니까 아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포도주 소산 먹이면 안 되고 삭도 되면 안 되고 또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쭉 했던 것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당신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존귀는 내가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리고 불을 댔을 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을 태어나죠. 삼손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고 라는 말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에 계속 연결되겠죠. 자, 지금 13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뭐냐면 이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해졌죠? 근데 자기 상태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몰라요. 얼만큼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탄식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게 없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그냥 산다. 뭐 다른 사람들도 대충 이렇게 사니까 내가 뭐 간절하게 부르짖고 뭐 그렇게 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를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냐면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에덴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누리고 있나요? 예. 그걸 못 누리고 있죠. 사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간절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이게 회복되도록.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실 별로 없죠? 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살만해요. 뭐 억지로 힘들게 살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네.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사시대 지금 삼손이 나오기 전에 어땠을까요? 지금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40년. 그 앞에서는 4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7년, 8년, 18년, 20년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지금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이면 엄청 심각한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사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럭저럭 산다 그랬잖아요. 심각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네, 사사시대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잘 모르듯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요. 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냐면 보세요. 자, 이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부터 펴서 뒤로 계속 넘어갈 거예요. 성경을 펴니다. 사사기 3장. 죄가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부르짖지 않아요. 자, 그럼 그 앞전에는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었겠죠. 자, 부르짖었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3장 9절. 3장 9절을 보시면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사다임의 압제를 받는 때입니다. 이게 엄청 압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3장 9절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죠.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거기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부르짖었죠. 지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괴롭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죠.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냐? 온니엘을 불러줘요.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 3장 15절. 18년 동안 이게 모압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거기까지. 부르짖었죠. 그죠? 모압의 압제를 받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럼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봇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자기들이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3절. 4장 3절. 요거는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끝까지 읽죠.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여기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해서 여선지자 드보라 얘기잖아요. 시스라
또 야일이 그 장막 말뚝 박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르짖었어요. 자기 죄를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네. 살짝 성경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드실 텐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6절. 여기는 미디안이 압제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 압제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압제합니다. 자,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얘 또 어려우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었죠? 그래서 기도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 그래서 구원하죠. 자, 그 다음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0절. 이거는 암몬 자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연안 동편 오른쪽에 있는 암몬 자손에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뭐예요? 부르짖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부르짖었어요. 여기 앞에 제가 몇 년인지 말씀드렸잖아요. 7년, 8년, 18년,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장 1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3장 1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럼 13장 2절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르짖었다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야 사사기가 이해가 돼요. 패턴이거든요. 이거 패턴이에요. 패턴인데 패턴에서 어긋나잖아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바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쵸? 부르짖었더라. 자기 악함을 알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원래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럭저럭 힘들어도 그럭저럭 참고 그럭저럭 버티고 그럭저럭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 사는 거 죽을 똥 살 똥 살잖아요.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니까. 아니었어요. 예. 그럼 지금이 심각한 거거든요.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 없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래. 예? 태어났는데 보니까 힘들어 그냥 인생이. 그럼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평온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에덴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에덴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아, 지금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상이야. 치열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엄청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태를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불임이에요. 불임. 불임이라는 단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서 불임이라는 단어로, 불임이라는 용어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이 여기 보시면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13장 2절. 13장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그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출산하지 못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불임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요가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사기는 바로 룻기. 조금만 뒤로 넘기면 그 다음이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끝에 다음에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룻기 1장 1절 상관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언제냐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건 사사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이죠. 불임과 이 흉년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사사 시대는 불임의 시대고 흉년의 시대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도 불임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룻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피해 가요. 그죠? 모압 땅으로 그냥 이사가 버려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룻기에. 지금 읽은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인데 흉년이 들어서 그럼 피해버려. 네. 그런 내용이에요. 룻기도. 물론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는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흉년의 시대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불임인 시대를 인지하고 있느냐, 흉년의 시대인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애를 못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중에 그냥 막 온갖 자기 생각대로 다 살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이 부르짖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삼손을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불임의 시대고 흉년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어떤 때는 뭐예요? 여러분 통장을 재발행해야 될 만큼 통장에 거래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자녀들은 척척 잘 되고 그죠?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네.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흉년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부르짖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도 그 상태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불임이 임신하지 못했다고, 출산하지 못했다고, 흉년이라고 말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고 다른 방식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방식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물론 우리가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다라는 걸 말하고 나는 말이에요. 자, 근데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그러면 누가 애탈까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바다가 첫째 아들이 바다예요. 바다가 캥거루족이야. 캥거루족. 캥거루족이 뭔지 알죠? 예, 집에 와서 집에 밥 다 먹고 엄마 아빠가 빨래 다 해주고, 예? 용돈 다 주고, 뭐 하루 종일 그냥 탱자 놀고. 그게 캥거루족이에요.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급하고 바빠요? 뭐 아들이 바빠요? 아들은 하나도 안 바쁩니다. 예,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아들은 생각이 없어. 그럼 부모가 바쁜 거지. 이놈을 어떻게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내주든지 어떻게든지 직장을 구해주든지 부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부모가. 그러잖아요. 우리 바다는 1년만 있다가 갔습니다. 왜 1년만 있다가 가냐면 약속을 했거든. 1년만 있다가 가기로 여행 다니고 자격증 따고 그래 1년 나갔으니까 제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봤으면 가관이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예, 가관이에요, 가관. 예. 완전히 그게 아마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한다면 미치는 거죠. 제가 미치는 거죠. 아들은 안 미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미치는 거야. 근데 지금 부르짖어도 될 판이고 안 될 판. 지금 부르짖어야 될 거잖아. 근데 모르는 거야, 그냥 전혀. 그냥 사는 거야. 엄마가 밥 주니까 먹고, 예? 빨래 해주니까 입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야.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뛰어다니는 거야.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팽개칠까요? 쫓아낼까요? 나는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빨리 나가. 무조건 그냥 밀어낼 거야. 대책이 없는데 나가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갖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놀랍죠? 하나님 버리십니까? 안 버립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부르짖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온다니까.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세요. 13장 3절.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놀랍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이 놀라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다니까. 그 여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동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하는 얘기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라는 말이죠. 나시린. 여러분들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나시린이에요.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예? 예.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예.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건 뭐냐면 그렇게 표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걸 표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표로 누구에게 살라고 하냐면 삼손에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이라는 걸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느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네. 먼저 찾아와요. 자,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르짖는 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이 불임의 시대에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살라고. 네가 원래는 에덴에 살았다고. 네가 원래는 천국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화가 다시 묻죠? 만화가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도 좀 물어야 되겠죠? 좀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맨 먼저 뭐냐면 네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네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하셔요. 그 누구예요?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해지는 말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말 보고 자랍니까? 아니에요. 말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가 나실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나실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이 부모가 나실인으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실인이 돼야 된다. 구별된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은 거룩하고 또 구별된 날이잖아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주일날 어쩌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걸핏하면 애 손잡고 그냥 주일날 어디 가버리는 거야. 놀러 가버리고 이런저런 행사 가버리고 여기 가버리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애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집니다. 어떠냐면 주일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내 편리한 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해도 자녀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나실인으로 산다고 자녀가 나실인으로 반드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걸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손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마노아 부부가 삼손의 머리를 안 깎아. 한 번도 안 깎아. 보통 머리를 깎아주는데 한 번도 안 깎는 거야.
그럼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야, 너는 일에 의해서 머리를 안 깎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너도 그렇게 키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하겠죠. 머리 안 깎고. 그죠? 엄마, 아빠가 포도주 안 먹고. 그죠? 시체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구별했고, 바쳐진 인생이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 딸들도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차적인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다고 그 자녀들이 다 나시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삼손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왜냐하면 삼손은 부모들이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웠지만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 사사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게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일단 물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답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부르짖지도 않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몰라. 나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오늘 괜찮아. 오늘 돈 좀 벌었어. 괜찮아. 또 오늘 재밌는 일도 있었어. 기쁜 일이 있었어. 좋아. 오늘 좋은 사람 만나고 괜찮았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에덴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근데도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죄에 잡혀 있는데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하나님.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가 먼저 나시린이 되라는 거죠. 예. 네가 먼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먼저 보여주라는 겁니다. 배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교훈을 삼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교훈을 삼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기 힘들죠?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계속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돈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돈으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